2부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갈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ki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나라와 민족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좀 독특한데요. 두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 인물은 셈나고 두 번째 인물은 엘리야김입니다. 이 두 사람 다 히스기야 시대의 신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셈나가 나중에 랍사게에게 보내지는 대신인 셈나와 이름이 동일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인물과 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셈나가 등장하는데 이 국고를 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살림을 맡은 사람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나라의 재정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어질 수 없고 또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국고를 맡았던 셈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여러분, 셈나가 국고를 맡은 관직에 오르고 난 다음에 힘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살림을 맡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셈나를 책망하는데 어찌하여 묘시를 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않고 조상을 높이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이 일은 자기를 위함입니까? 나라를 위함입니까? 자기를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데 어떤 일이 주어지고 내가 자리에 오르면 내가 내 것을 높이고 내 조상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가 어렵게 이 자리에 오른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이르자 당연히 직무를 맡은 자가 자기의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셈나를 통해 마음에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우리를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일을 행하라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셈나는 그러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 개인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보실 때 별것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민족과 나라를 경고하시다가 갑자기 직무를 맡은 자, 고관들에 관해서 경고하시는데 셈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맡은 것에 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셈나를 통해서 마음에 경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뭘 맡겨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가야지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벌써 관직에 올라 자기의 집안을 높이고 가문을 높이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7절, 18절,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결국은 어렵게 얻은 그 직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주인의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할 줄 몰라서 안 했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맡은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의 지혜는 주셨습니다. 근데 왜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바로 자기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누구든 샘나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마저 잃어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샘나에게서부터 엘리야김에게 그 직무를 옮기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김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수식어를 하나 붙이는데 내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종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 종이라 불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내 종이라는 표현은 내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찾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을 당연히 기도 가운데 찾아야 합니다. 내 뜻,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할 합당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기도의 자세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데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내는 샘나입니다. 샘나의 옷, 샘나의 띠, 샘나의 힘을 옮겨서 엘리야김에게 입히고 지우고 그 관직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내 대신의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장관급 아닙니까? 근데 그 장관이 자기의 직무를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종이라 불림을 받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자의 모습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이보다 아끼실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충성된 종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엘리야김을 소개하고 이렇게 귀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아버지가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행하는 거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죠.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종인데 우리는 그분이 맡겨주신 그 일을 누구의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관장하는 높은 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는 든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높은 관직에 오른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지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아비의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무엇이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습은 종의 모습이지만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23절 볼까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여러분, 뭘 말씀해 줍니까? 다윗의 열쇠, 영광의 보좌,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못,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단단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라면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살아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그 속에서 경험한다면 우리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이후에 갑자기 그 단단한 못도 사가지게 되어서 그 못을 의지하고 걸렸던 모든 것이 내려앉게 된다는 표현도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인간은 그리고 우리의 행실은 언젠가는 다 사가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 행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행실은 사가서 떨어질지언정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다윗의 열쇠는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좋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뭐요? 내 욕심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직무를 최선을 다하고 나는 충실한 자로 맡겨지는 일에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감히 맛볼 수 없는 영원한 거, 단단한 거, 다윗의 열쇠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속에 셈나와 엘리야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고민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선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가치 없고 연약한 자들이오나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나 하고 싶다고 세워지는 직분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새벽 시간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 부족한 성품과 좁은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던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시작이 이와 같이 종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핏 보면 계속해서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 단단한 곳에 박힌 목과 같이 영원히 이어질 다윗의 열쇠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보게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음정교회를 특별히 위해 기도합니다. 118년 전에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이어오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순간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가음정교회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값진 것이오나 앞으로 이어질 은혜도 기대가 되오니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대가 힘들고 어려운 세대, 말세의 세대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도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0주년 기념교회를 분리 개척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있는 중에 있는 분들, 또 수술을 받기를 예정하고 있는 분들, 또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이 계시오니 그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세상에 의지할 것 없사오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목과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질고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든 하나님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새벽 시간뿐만 아니라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는 것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전쟁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염려가 찾아오고 있는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뜻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가난하고 헐벗고 전쟁으로 또한 힘들어지는 자들이 많아지지 아니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들을 관장하는 자들의 마음이 분노로만 그게 치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이 백성을 위한 것인지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쟁보다는 더 좋은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너무 힘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가족의 염려와 또 피난처와 구호 물품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필요 때마다 채우시고 도움의 손길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이라도 위험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협력기관과 협력교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귀한 역사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부가 수련회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시간들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젊을 때부터 구별되어서 마음을 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시간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결단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 1, 2, 3부 여름 성경학교가 그리고 예사랑 축제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교사들 또 하나님 준비하는 학생들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시간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